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영을 여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무거운 짐들도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 얻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을 항상 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항상이에요. 어떤 때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한 2주 전에 우리 아들이 차를 고치게 되었어요. 타이어가 이제 다 닳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데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다른 집보다도 가격을 저렴하게 잘해줘요. 그분도 믿는 가정이. 가서 타이어를 4개를 갈았고 엔진 오일도 갈고 그랬더니 58만 원이 나왔나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가격이. 처음에는 제가 엔진 오일을 갈았는 것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안 되겠다, 더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14만 원을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나머지만 해주세요. 제가 14만 원을 제가 그리고 오면서 순간적으로 에이 괜히 따라갔어. 원래 그렇게 해주려는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 사람에 대해 하여튼 같이 가면 자꾸 내가 뭘 해준다. 어쩔 수 없어요. 자식에게는 해주고 싶어요. 없다면 몰라도 있으면 해주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명절을 마치고 올라오면서 수요일날 올라왔는데요.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형님 집을 들렀어요. 뭘 심부름으로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 형수님이 선물을 하나 줬어요. 설화수 화장품. 나는 설화수가 남자 화장품 있는 줄은 몰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남자도 설화수 화장품 있더만요. 세트로. 설화수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죠. 제가 아들 줬어요. 형수님한테 형수님 나는 좋은 거 생기면 아들 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해야 된대. 나를 주는 거라고. 근데 뭐 형수님 옆에서는 뭐 받아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아들 줬어. 아들아 너가 해라. 저는 화장품을 생전 안 발라요. 머리도 지금까지 맨날 비누로만 감습니다. 샴푸는 이제 미용실에 가면 감겨줄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맡겼으니까 그때만 하지. 샴푸 감은 적이 없어요. 자연보호에 제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설화수 화장품 결국 아들에게 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갔어요? 아들 주는 게 좋겠죠. 아들은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젊으니까. 저는 뭐 화장품 안 발라도 잘생기고 피부가 좋아요. 그래서 필요 없다. 나는 안 쓴다. 네가 해라. 아들을 줬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구하면 받을 것이 이렇게 끝났으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예수님이 끝내질 않았거든요. 봐라, 너희도 자식이 배고프다 하면 떡을 주지 누가 돌 주냐. 생선 먹고 싶다 하면 생선을 줄지언정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너희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안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영혼에 막 그냥 새겨버려야 돼요. 레이저보다 더 강한 성령의 불빛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지금 축복하면서 서로 여러분 옆에 사람 마음에 막 새깁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절대 안 주십니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무슨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신데 이것도 좋은 것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좋은 것 주신 아버지시지요. 이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한번 왔어요.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세겜성 근처에서 축사, 우리입니다. 짐승을 키운 우리를 말해요. 축사. 축복하는 이 축사가 아니고요. 축사. 우리간을 많이 지어놓고 목축을 막 어마어마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죠. 거짓말했어요.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받은 종족이 되면 우리와 함께 혼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겜성 사람들 남자가 다 할례를 했어요. 3일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야곱의 아들들 가가지고 그냥 세겜성 남자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죽인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세겜성 사람들 주변에 여러 관계 있는 족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야곱의 자녀들과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자녀를 꾸짖으면서 너희가 잘못했다. 이제 우리가 몰살당할 것이다. 주변의 모든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려 올 거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주변의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려고 그랬다는 소리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하면 여러 고을들에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감히 일어나서 야곱과 전쟁하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야곱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가라. 거기서 네가 도망할 때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지 않았냐. 거기 가서 너 거기 거주하면서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예배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제서 야곱이 이제 알았어요. 그 위기가 왜 왔는지.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 다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거기 가서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저는 그 위기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데 야곱이가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야곱이 잊어버리고 돈벌이에만 바쁘게 산 세월이 상당한 오랜 세월이에요. 어린 딸이 거기 와서 이미 소녀가 된 걸 보면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리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걸 잊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위기는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멸망시키려 한 게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위기를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내가 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고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8장 24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부르심 받은 우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복이 된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막 새겨버려야 돼요. 안 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를 향해서 내가 생각,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줄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무슨 일이 나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외국에 잡혀갔을지라도 평안이요 소망이에요. 잡혀간 사람이 돌아왔을 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남아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되어서 돌아왔다니까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은 아예 없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사실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알아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얼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만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세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 45, 40, 나중엔 10명까지 내려가죠. 결국 몇 번 하나님의 그 이야기 했어요? 6번. 할렐루야. 근데요, 10명도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 4명을 다 살려주려고 작정하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기를 아브라함에게 누설하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계획을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기도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롯이 그 가운데서 함께 멸망하고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할 거야. 고향 친척집을 같이 떠나왔고 삼촌을 따라서 온 이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퍼할까. 하나님 그걸 아셔서 아브라함이 일부러 가르쳐 준 거예요. 야,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 통해서 네가 사랑하는 조카로서 내가 살려주려고 한다. 이 뜻이에요, 사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브라함 얼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기도를 6번 하면 6번. 할렐루야.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1명밖에 없었는데도 살려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된 일이 아니어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된 거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 합쳐서 복이 된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모르겠네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포항에 계신 우리 둘째 누나네 남편이, 그러니까 저에게 매형이지요. 둘째 매형이 갑자기 몸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한번 갔나 봐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기독병원에 입원을 해가 CT를 찍었는데 뭔가 안 나왔어. MRI를 찍었어. 그래도 안 나와.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뭔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다른 검사, 심장 검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큰 검사를 다 했는데 결론은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퇴원했어요. 이틀 만에 아마 퇴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만일에 검사에서 뇌에든지 심장에서 뭔가 이상이 있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때 기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 아버지시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그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이제 믿죠. 우리 매형이 은행 지점장을 했다가 퇴직을 한 지가 10몇 년 됐죠. 지금은 이제 빌딩을 하나 큰 걸 산 지가 그것도 한 10몇 년 전이죠. 사가지고 거기서 한 층을 당구장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사업장이에요. 열심히 잘해요. 운동도 하면서. 그런데 한 1년 전에도 갑자기 또 쓰러져가 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두 번째 또 실려갔는데 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는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일에 너무 매진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어요. 병원에서. 말을 못하니까 볼펜으로 글자를 썼어요. 2글자. 우리 매형의 어머님이. 글자는 바로 선교 2글자를 써가지고 그걸 남기고 돌아가셨어. 물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살 일이 참 많을 텐데 좀 아쉽다. 이게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제가 기도해보면 좋겠다. 방금 한 이 이야기는 안 했어요. 본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또 듣고 싶어 할 때, 마음이 열렸을 때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세요. 할렐루야. 안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에서 위기를 만나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건이지요.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심부름 같은 종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당신의 형님이 군사 400을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눈치채면, 야곱의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도 가로채고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는데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가족은 다 강을 건너게 자기 혼자 강을 안 건너고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뜻이죠. 인간적으로 꾀를 잘 발휘하는 야곱인데 어떤 짓을 다 해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만큼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죠. 야곱아, 네가 결사적으로 매달렸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응답받은 자다, 이긴 자다. 이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너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형을 만났는데 형이 전혀 노여움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 안고 우는데 누가 먼저 울었을까요? 에서가 먼저 울어. 신기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야곱에게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자기 지혜를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살아온 인생 위기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지도 않았어요. 망하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믿음이 더 자라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인도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7장 7절로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12절은 우리가 흔히들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금 내용이 뭔가 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라서 너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러므로 뭔가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포인트가 뭔가 살짝 턴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신데 그와 같이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항상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소리예요. 너희 아버지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희도 그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살아라. 그것이 12절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사이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라 그러죠.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그 맺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기도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주고 끝에 뭔가 또 중요한 걸 달아놓았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왜 연결되어 있냐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에요. 이 외에 마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시면서요,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났어요. 너희가 만일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옮기려 해도 그것이 듣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지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나서도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희 용서하신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에도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서서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군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들라 용서해라. 할렐루야. 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더 주신다는 소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예요. 39일 밤 12시 40일 시작되는 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달라고, 목회자라고 싶어요. 하나님 큰 능력을 써요. 그렇게 한 7시간,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7시간 밖에서, 그때 추웠어요. 얼음이 막 근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건 한 가지였어요. 뜻밖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나 목회자라고 싶어요. 큰 소리로 주여 주여 막 계속 부르시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뭔지 아세요? 너 아내 좀 사랑해라. 아내를 혼내키지 말아라. 아내에게 야단치지 말아라. 하나님 엉뚱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능력보다도요. 하나님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되기를 더 바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신유연사를 또 부어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간절히 기도해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 되는 걸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 되는 걸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2주 전인가요? 저 원주에 입원한 그 청년 우리 처제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갔는데 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때 처음 초기에 의사가 진단한 병명이 IPF였어요. IPF.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걸 찾아본 그 아이의 아빠가 그걸 찾아봤대. 찾아보니까 IPF가 폐섬유화. 폐섬유화. 허파가 굳어지는 걸 말해요. 딱딱해지는 거. 그러면 이제 산소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초기 의사가 써놓은 진단의 병은 그거였었대요. 나는 뭐 그게 뭔지도 몰랐고 IPF라고 써놨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고 하여튼 듣기 전인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이 26살짜리가 폐암이든지 또는 심각한 병으로 죽는다면 너무 불쌍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충분히 살았잖아요. 차라리 이 아이를 아프게 하지 말고 나를 아프게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이미수 지사님하고 안나 지사님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갔죠. 그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나중에 모든 검사하고 결론이 나오기를 급성폐렴. 퇴원할 때는 약도 안 주더래요.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 아빠는 그걸 알고 온 것 같아. 심각한 얼굴로 병실에 와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좋은 거 주세요. 할렐루야. 항상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가 그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담배 끊겠다. 제가 그 아이가 부탁했거든요. 한매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기쁘게 살아라. 할렐루야. 부모는 막 3일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 얘는 쿨쿨 잘 잤어요. 이틀을 쿨쿨 잘 잤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치료하셨고요.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여기세요.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날을 상속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예수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봐, 여기 이렇게 말하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가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 이 사람에게 먹을 거 주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것이 그때 내가 대접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음식을 한번 갖다 줬든지 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줬든지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기억해 주신다는 소리예요. 그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소리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가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대접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지극히 작은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큰일 내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랑의 열매도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의 나라 갈 때 우리를 상으로 갚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통풍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통풍을 제가 앓은 지가 한참 됐어요. 한 10년은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통풍을 앓다가 보니까 오른발 엄지발가락 여기가 많이 툭 튀어나왔어요. 확인이 달라요. 불룩하게 올라왔어요. 근데요, 제가 오른쪽 발가락이 정상으로 내려간 걸 며칠 전에 발견했어. 오늘 양말을 벗어내고 보니까 툭 튀어나온 게 쑥 들어가고 없어.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여보 이 발가락 튀어나온 게 들어갔네. 제가 기억이 난 게 있어요. 한 달 전인지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인데요. 새벽에 여기 기도하러서 내가 하나님께 엉엉 울어서 통풍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거 통풍 금식 많이 하다 생긴 거 하나님 아시지요? 금식할 때 제가 물을 잘 안 마셨거든요. 금식할 때 물 마시면 10분 20분 뒤에 금방 화장실 가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면 물을 별로 안 먹었더니 그게 오래됐더니 몸에 요산이 배출이 잘 안 되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물을 잘 마셔야 요산이 배출되고 노폐물도 더러운 게 배출됩니다. 근데 내가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금식하면 모든 게 귀찮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잘 안 마면 이게 한 10몇 년 됐더니 그만 이게 통풍이 와버린 거죠. 제가 하나님께 물론 내가 물을 잘 안 마신 내 잘못이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아시잖아요. 제가 금식 많이 하다가 이 통풍 왔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날을 따라가면 그렇게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죠.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보니까 통풍으로 발이 볼록하게 올라온 게 쑥 들어가 보세요. 지금은 왼발 오른발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요 의사들은 통풍이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수술해도 안 돼요. 안 나아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고쳐주셔서 가끔도 지금 아플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불룩하게 나온 건 일단 다 내려가 버렸어. 그리고 가끔씩 아픈 것도 나는 완전히 고쳐질 줄을 믿어요. 할렐루야. 왜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니까. 너무 좋으신 아버지니까. 주님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저는 이제 가끔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게 계속 주시는 마음은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도해 주러 가면 어떤 데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집사님, 이 사람의 병을 차라리 내게 해주시고 이 사람 살려주세요. 병실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내게 해주시고 차라리 이 사람은 고쳐주세요. 나중에는 혹시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영혼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뒤에서 너무 기뻤어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요. 설거지를 하든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것보다 좋아하는 게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